네, 오늘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4장 2절에서 3절 말씀 중심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보좌 따라합시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보좌. 네, 아무리 폭풍과 몰아쳐도 등대는 끄떡없이 그 자리에 서 있고 빛을 비춥니다. 아무리 세상이 요란하고 흔들려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오늘 또 이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 이 반모섬에서 이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 하늘의 세계를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큰 핍박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 당시 그 로마 황제 이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이 완전히 어떻게 보면 미치광이 왕처럼 죄 없는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고문하고 죽이고 어떻게 하든지 기독교를 없애려고 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왕이 자기는 진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예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다고 믿고 우리가 경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충돌이 일어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인데 또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인들이야말로 반역자들이다. 그렇게 하고 그 기독교인들을 모조리 없애려고 했던 것이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그 돌무덤 속에 들어가서 그 핍박을 피해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것이 로마에 있는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런 곳인데요. 사실 우리나라에도 일제 36년 동안 그 일본 황제가 자기가 하나님이라 살아있는 신이라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동방요배, 신사참배 거기에서 동방을 보고 일본 쪽을 보고 살아있는 신이 있는 황제에게 참배를 하게 했습니다. 교회에서도 그걸 해야 됩니까? 반대를 했어요. 그러지만은 아주 이 일본 사람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억지로 교회에서도 이건 국민의례의 띠 우상숭배가 아니다 거짓말을 해가지고 동방요배 신사참배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잠시 동안 신사참배를 했어. 나중에 그거 잘못 알고 회개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과거 로마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일제 시대 때에도 이렇게 권력자들이 자기가 살아있는 신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믿게 하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모조리 참으로 싹쓸이 잡아가두고 죽이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대에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깨닫고 이런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여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세 가지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라는 것은 하나의 그냥 앉은 의자라기보다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능력을 의미할 때 보좌란 말을 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 벽옥과 홍보석이라는 이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보석이 이게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지개가 나온 무지개. 찬란한 무지개.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약속,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해서 이 무지개가 나오는데 이 세 가지를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자. 그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모든 것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자 그러면 어떤 의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통치권 이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왕의 자리, 통치권, 절대 권세, 그리고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다. 그래서 스로노스, 헬라말로 스로노스, 이건 보호자, 하나님의 보호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여기 보호자라는 말을 오늘 성경 쭉 밑에 뒤에까지 보면 11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보호자라는 말이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왕으로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온 우주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운행하시기 때문에 사실 흔들리지 않고 우주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 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내 운명이 내 인생이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통치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정권도 바뀝니다. 영원한 정권이 있어요. 물론 북한이나 중국 같은 나라 이런 나라들은 아주 장기 집권을 하고 러시아도 그렇고 하지만은 그러나 언젠가는 정권도 바뀝니다. 경제도 흔들리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이 변합니다. 먹기 싫어도 우리는 먹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걸 먹으면 나중에 죽는 거 있어요. 뭐죠? 나이. 나이는 안 먹을 수도 없고 또 먹으면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나이를 드시지 마시고 나이가 안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오늘 생로병사라는 어떤 그 TV 프로그램에 보니까 110세, 105세, 103세 사신 분들이 일본의 사람도 있고 우리 한국도 참 그 사람을 보면 지금 100세가 됐어도 계단도 그냥 팍팍 올라가요. 계단도 막 올라가고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도 활발하게 가서 밥도 같이 자기가 지어서 드시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그분들이 안 돌아가실까요? 돌아가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무리 오래 살고 싶어도 100년, 150년까지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흔들리고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건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이가 갈수록 주름이 생기고 나중에 아픈 데가 더 많아지고 우리의 모든 육체는 풀과 같은 그렇게 시들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잠시 왔다 가는 그런 나그네 같은 인생이지만 영원히 살아계시고 영원히 변함없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편 103편 19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신다 그랬고 이사야 6장 1절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하나님이 온 세계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구약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여기 보면 벽옥과 홍보석이 나옵니다. 보석이 나와요. 보석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네. 저도 보석이 있어봐야 금. 네. 결혼했을 때 이 금반지 선물로 주고받았는데, 네. 나중에 도선생이 들어와가지고 다 가져가고 있어요. 네. 교회 부흥회를 하면서 교회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회 끝나고 집 들어가니까 남산만큼 그냥 옷이 막 전부 장롱에다 꺼내가지고 이렇게 쌓아놨어. 다 튼 거예요. 다 도선생이 다 털어. 어디에 뭐가 있나. 그래서 그 결혼 반지는 사라지고 말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보석은 사라지고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계속해서 시들지 않고 빛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벽옥도 드리고 홍보석도 드리고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그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이 모양이 벽옥과 같고 홍보석 같다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고 찬란한 광채로 표현하고 있어요. 벽옥, 홍보석이 빛나더라는 거예요. 빛이 표현할 수 없는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고 그런 너무너무 뭐랄까요, 찬란한 빛, 그냥 상상할 수 없는 그 빛이 쫙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인간의 언어로 쓰다 보니까 벽옥이라고 그러고 홍보석이라고 그러고 녹보석이라고 그러고 그게 하나의 그냥 인간 세계에 있는 보석으로 이렇게 이름을 만들었지만은 사실은 뭐 녹보석이냐 홍보석이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그 광채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찬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벽옥과 홍보석 같고 녹보석 같더라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벽옥이라는 것은 아이스피스라는데 거룩함과 순결의 빛을 의미합니다. 맑고 눈부신 빛을 내는 보석. 이건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순결,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1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도 벽옥 같은 영광으로 빛난다고 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나중에 완성되는 세계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벽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함, 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석, 이 사르디움, 붉은 빛의 홍보석, 홍자, 붉은 홍자, 붉은 빛이 나는 보석. 이건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 동시에 죄를 대속하시는 구속의 은혜를 떠올리게 하는 구속의 그 빛깔을 의미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복음의 핵심이 이 붉은 보석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이런 것들, 이런 단어는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벌을 내리신다는 의미입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정의로운 사회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나중에 재판받아서 그만큼 대가를 치러야 돼요. 이게 뭐요?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만 죄를 다 저질러도 나라에서 그냥 놔둬버리면 이건 무법천지가 되고 이게 불법천지가 되고 사람이 제대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이 있고 검찰이 있고 또 재판관들이 있어서 이 나라가 바르게 정의롭게 공의롭게 되기를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맨날 법으로 재판으로만 사람들을 심판하고 잡아가두고 그렇게 벌금 물리고 그렇게 하면 이 사회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살벌해서. 그러나 거기에 따라서 또 다른 뭐예요?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고 은혜가 있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죄는 반드시 벌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었는데도 눈 감아서 그냥 모른 척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반드시 불법을 행하면 하나님은 형벌을 가하셔. 그러나 하나님은 또 한편으로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분이라 그 죄인이라 할지라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은혜를 입어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돼요? 언제나 반대예요, 반대. 죄는 심판을 받아야 되고 형벌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완전히 기름과 물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죄를 그 공의대로 심판하기 위해서 나한테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벌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벌을 받으신 거예요.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내가 가시관 쓰고 내가 옆구리에 창에 찔려 내가 죽어야 돼. 내 죄값을. 그런데 하나님이 독생자의 아들에게 그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워서 내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공의로운 정의로움을 이루신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해서 그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님을 믿으면 다 용서해 주시고 잘못된 것 다 제거해 주시고 탕감해 주시고 그거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에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것입니다. 만나는 것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 것이고 그래서 예수 십자가 놀라운 진리입니다. 진리. 오늘 이게 홍보석이 나오고 벽옥이 나오고 그런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한 그런 그 보석들입니다. 그 모든 보석이 예수의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 이 이야기는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도 옛날에 어떤 임금님이 있었는데 죄를 지으면 두 눈을 빼버리는 법을 만들었어요. 두 눈을 빼버려요. 죄를 지으면. 이야, 어마어마한 벌이에요. 그런데
제일로 먼저 죄를 지은 놈이 자기 아들입니다. 왕의 아들이 죄를 범했어.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저 법대로 저 두 눈을 빼야 됩니다. 아무리 왕의 자녀 왕자라 할지라도 죄를 졌으니 두 눈을 빼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그건 공의예요. 하는 그 법을 지켜야 되니까. 지켜야 됩니다. 그게 나중에 임금이 아니다. 눈 하는 게는 내가 내 눈을 빼고 우리 아들은 한 개만 빼고 그래서 한 눈으로 보게끔. 그래서 임금이 자기 눈 한 개를 아들을 위해서 내놓았다. 그래서 한 눈으로 보게끔 보고 살도록 했다. 그런 애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죄인이라 죄값을 받아 멸망 지옥 가야지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대신하 십자가에 형벌받게 하사 나를 구원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긍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복과 홍보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조화된 그런 하나님의 빛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마지막으로 무지개가 나온 무지개. 이 무지개는 변치 않는 언약. 따라합시다. 변치 않는 언약. 자, 3절 보세요.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여기 보면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무지개가 그러면 노아 시대의 막 홍수로 싹 쓸어버렸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홍수에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 노아에게. 그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는 의미로 무지개를 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 후에도 용서해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고만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무지개로 표현했는데 그 하나님의 보좌가 무지개로 싹 둘러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무지개 언약으로, 무지개 사랑으로, 무지개의 축복으로 다 감싸져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노아 시대 때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은 모양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더라. 무지개가 나타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연약,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창문을 보고 폭풍우 치는 그 밤에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나 폭풍우가 지나간 다음에 무지개가 싹 피어있는 것을 보았어. 어머니가 가르쳐 주셔서 알아. 하나님도 때로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때로는 어려움을 주지만은 무지개로 다시는 내가 너를 벌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란다. 이런 것을 기억하도록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지개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겠다는 언약입니다. 나를 사랑하겠다는 언약입니다. 다시는 너를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굳건한 약속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폭풍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고통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두려움이고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지개 약속, 변치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둘러 있고 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요한은 제일 먼저 본 것이 뭐였을까요? 세상 환란이 아니었어요. 오직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보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먼저 그는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변화무쌍하지만은 변함이 없는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 보고 사람 보면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분명히 우리는 이 험한 세상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단의 질문 3가지입니다. 지금 내 마음 속에 누가 계세요? 내 마음 중심에 누가 있는가? 누가 앉아 있는가? 점검해요. 나는 세상의 뉴스를 더 신뢰합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더 신뢰합니까?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뉴스 속에서 그 뉴스에 의해서 울고 불고 걱정하고 탄식하는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영원히 변함이 없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요동하지 않는 굳건한 신앙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만 붙들고 세상 생각만 가지고 사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결단의 기도 같이 드립니다. 보좌에 앉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흔들릴 때에도 주님의 보좌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세상이 아니라 주님의 보좌에 고정하게 하시고 거룩과 공의, 은혜와 언약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보좌의 주인이신 주님만을 예배하며 따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38장